아멘? 중학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중일이다. 중일이 많지가 않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다 학교 배정이 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배정이 됐으니까 이제 진짜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선배들이 여기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 어린 오빠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죠? 지켜줄 거죠? 지호. 지켜줄 거예요? 지켜줄 거예요? 아, 예? 지켜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잘 되죠? 안 돼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볼 때, 이번 시험은 등수가 한 20점 올라갈 것 같고, 평균 점수가 한 10점 정도 올라가겠다. 그렇게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대다수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착착 잘 돌아가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긴장을 하게 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위기 혹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위기도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10대라고 해서 고민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너무나 큰 고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사귀었어요. 고난일까요? 고난이 아닐까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여학생들한테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엑소를 좋아해요. 엑소를 좋아하는데 엑소 오빠들이 인기가 있어서 1등을 해야 되는데 밀렸어요. 2등을 했어요. 고난일까요? 고난이 아닐까요? 고난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이들한테는 고난이에요. 내가 바라는 성적이 1등인데 집에 돌아오는 성적표는 3자리 숫자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고난일까요? 고난이 아닐까요? 고난입니다.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른들이 경험하는 것,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을 보면 다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현존하는 나라 중에 가장 최강대국이 어디일까요? 네? USA, 미국이죠? 근데 미국도 경제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 악화가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자면 미국의 경제 중심지 월스트리트가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 누굴까요? 약간 그게 오가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정연설을 할 때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쓴 단어 중에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스푸트닉 모먼트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스푸트닉 모먼트. 한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발음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와서 했습니다. 스푸트닉 모먼트라는 이거 혹시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를 들어봤다면 아마 하버드를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의 하버드는 힘들겠네요. 자, 이 스푸트닉 모먼트라는 단어는 뭐를 보냐면 소련이라고 러시아의 이전 나라죠. 소련의 최초의 인공위성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스푸트닉 모먼트랍니다. 이 러시아어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동반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1950년대부터 70년대, 80년, 90년까지 세계의 패권을 두 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하나는 소련.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는 굉장한 한편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냉전시대를? 냉전시대가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WW도 아니야. 아니야. 냉전시대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콜드 워.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다 잔 것 같아요. 이 냉전 시대에 러시아와 미국이 굉장히 라이벌이어서 서로 더 앞서가려고 더 강대국이 되려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러시아의 인공위성 스푸트닉 모먼트가 우주에 먼저 도달하게 됐어요. 러시아에서 먼저 소련에서 개발해서 인공위성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협을 느꼈어요? 미국이 위협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주에서 미국 본토로 직접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미국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푸트닉 모먼트 2호가 이제 개발됐다고 막 언론에서 떠들어댔을 때 미국은 그야말로 추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소련이 우리를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미국에서 한 대통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40대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 이 스푸트닉 모먼트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했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폴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인공위성을 우주에 보내고 우주 개발에 더 열심을 내고 그 군사도 더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미국은 소련을 넘어서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 스푸트닉 모먼트라는 단어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얘기했냐면 미국이 요새 위기라서 버락 오바마가 다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스푸트닉 모먼트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의정 연설을 할 때 이 스푸트닉 모먼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욥의 이야기잖아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단어가 이 스푸트닉 모먼트입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도 또 동일한 위기와 고난이 왔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이 스푸트닉 모먼트라는 위기가 없었으면 지금의 미국이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욥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에게 어려운 일들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서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났습니까? 그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욥기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욥이라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먼저 하고 아멘.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동방에서 이 같은 의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신실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과 시험이 그를 기다린 것일까? 실상은 이러해요. 사탄들이 예수님께 이 욥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이 사람이 풍족하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 욥은 원래 신실한 사람이다. 사탄들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약속을 통해서 이 욥에게 고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고 경외했던 사람이지만 그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욥도 연약한 인간이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 마지막을 딱 보니까 욥이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 45장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뭘로 본다?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예전에 제가 쓸 때 뭐가 제일 좋았냐면 486이 제일 좋았습니다. 486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486 컴퓨터를 가지고 제가 고인돌 게임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컴퓨터실 아침 일찍 가려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어요. 자전거 타고. 8시까지 게임하려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뭐 써요 다들? 컴퓨터? 뭐 이제 운영기기가 뭐 i5, 뭐 i7 이 정도로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에 부팅하는데 막 30분씩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뭐예요? 은행들도 다 보고요. 저는 핸드폰 없으면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다 됩니다. 아이폰 하나 가지고. 그만큼 시대가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계속해서 점차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듣는 신앙이 2차원적인 영성이라면 보는 신앙은 3차원적인 영성입니다. 듣는 신앙이 구원을 얻은 믿음이라면 보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히 서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거룩히 되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마지막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냐?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믿음의 눈을 띄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남들이 말해줘서 듣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 스스로 경험하는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 친구가 말해주고 부모님이 말해주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TV를 볼 때마다 생각하면 됩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알지 못해요. 어떤 연예인이 가서 떠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TV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복음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이행되어져야 돼요. 많은 이 땅의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들이 듣는 신앙에만 익숙합니다. 거의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 거의 80% 90%는 다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은 저력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모태신앙이라 손 들어보세요. 저력이 있어요. 왜?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태신앙들이 뜨겁지는 않아도 착해요. 그냥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듣는 신앙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실제로 봐야지만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죠.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은 믿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믿음의 경륜이 달라집니다. 욥은 위기를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고난 없이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듣는 것에서 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터키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유적지를 방문했는데 그 유적지가 어디냐면 데린쿠유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보시죠? 데린쿠유. 구멍이 빵빵 뚫려져 있어요. 저는 무슨 처음 봤을 때 우리 제주도 가면 현무암에 이렇게 구멍 뚫린 시 있잖아요. 그거를 확대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를 제가 이게 보면 되게 작은 것 같죠? 제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동굴 내부입니다. 지하 도시예요. 아랍인들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돌을 뚫어서 이 지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하 도시 내에 뭐도 있냐면 신학교도 있었어요. 목욕탕도 다 있어요. 놀랍게도 이 유적을 발견해서 이게 유적화시켰는데 여기에 잘못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대구 통로와 환기기구, 지하 각층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학교, 침실, 부엌, 우물, 신학교 존재합니다. 이제 적들의 침입을 대비해서 둥근 바위 모양의 돌덩이를 통로마다 설치해가지고 비상시 통로를 막기도 한 그런 지하도시입니다. 이곳이 굉장히 좁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허리를 굽히고 이곳을 구경을 하게 됐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빛 하나 없는 이곳에서 몇십 년, 몇백 년을 살았을까? 그들은 결단하는 거예요. 뭐를 결단했냐,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편히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얻고 불편하게 사는 것이 그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번성되어졌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을 것 같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어려움 가운데 꼽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굴로 들어갈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가 요세푸스가 쓴 소설에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사자굴로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들어갔냐? 죽을 싸움을 하고 들어가냐? 아니에요. 웃으면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로마의 관리들이 놀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과연 저들이 믿는 예수가 무엇인가? 저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길래 저들이 죽음을 향해 들어가는데 불구덩이를 들어가면 사자굴로 들어가면 웃으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곳에 향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와 시험의 연속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310장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입니다. 저희는 가끔 친구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안 불러줬어요. 저희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지금 화천에서 여기 교회 출신 전도사님이에요. 화천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생일날 제가 솔로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무반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언제나 이 찬양을 기숙사 사람인데요. 기숙사 한켠에서 많이 울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게 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가장 부러운 게 아이들이 방학할 때가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방학을 하면 많은 대다수의 친구들은 해외를 나간대요. 저는 부럽게도 20살 이전에 해외를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도 불행하게 제주도로 못 가고 통영으로 갔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아이들이 우리 신학교의 친구들이 미국을 가고 호주를 가고 유럽을 가는 게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되면 친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많은 것을 보고 가는데 저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뭐가 이렇게 아쉬워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때도 참으로 많죠. 그러나
그 공부한 신학교 제가 8년 동안 다녔는데 8년의 기간 동안 그러한 부제가 하나님을 더 돌아보게 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등록금을 낼 때, 기숙사에 입사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한 은혜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늘 기도했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시간이 신학교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욥이 말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어요. 어려움이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 어려움이 없었다면 감사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는 실로 교만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당시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인 줄 알지만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도 시험도 위기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난이 감사가 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욥의 마지막 모습을 더 기억하고 싶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그는 보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고치고 회개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본문을 다 읽으면서 마지막 이 말씀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보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삶으로 나의 삶을 고치는 행함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는 신앙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는 일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울면서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쓴뿌리들을 철저히 토해내는 그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있어요. 입술의 고백은 영향력이 없다. 말의 고백은 힘이 없다. 그러나 몸의 고백은 영향력이 있다. 몸의 고백은 힘이 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100번 얘기해봤자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봤자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한낱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삶을 고치십시오.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적인 부분을 고쳐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전에는 듣는 신앙에서 머물렀지만 이제는 주님을 보고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제교회 모든 여러분 보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리고 삶을 고칩시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학교와 가정과 또 교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